한은선 목사님 또 나와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은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전하게 된 한은선 목사입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고도 좋고, 또 큐티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펼치고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잠시 기도하고 또 티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주의 중간인 이 목요일 날 밤에 저희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곡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민 작사인 이 곡의 가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다가 그 가사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실 올해 초에 유튜브 이렇게 랜덤 추천 따라서 듣다가 이 곡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취방에서 저녁에 저 혼자 갑자기 이거를 듣다가 이 가사가 나왔을 때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응축되어 있는 자신의 간증과도 같은 오늘 본문이 어떤 마음으로 쓰여졌을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이 부분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맡은 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그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 SNS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돼서 마음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특권인지 묵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다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순간 이후로도 오늘까지 매일매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솔직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또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서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부터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이야기,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묵상 질문 1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13절에서 16절 답 여러분 그 GPS 받으셨을 텐데 답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방꾼, 핍박자, 폭행자,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오늘이 12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앞부분에서 이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디모데전서는 AD 64년경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귀한 에베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에 순전한 진리에 붙들어 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거였다고 이 1장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론적으로 율법의 역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벅찬 감격이 터져나오는 듯한 그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평소에 떠오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저는 사도 바울 하면 타오르는 열정, 세계 선교의 선구자,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그냥 일반 사람, 나로서는 따라하지 못할 만큼의 강인하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천력,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들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12절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의 문맥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12절, 20절 이 본문을 앞뒤 문맥까지 같이 보면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나열했던 죄인들의 목록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죄인들보다 내가 더 악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은 율법이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열한 목록이었거든요.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살인하는 사람,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 모든 종류의 죄인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누구를 회방하고 누구를 핍박하고 누구를 폭행했다는 것일까요?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바울이 묻는 거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서 핍박한 적은 없었죠.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그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그리고 죄 짓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인데 자기를 참아주실 수 있을 정도면, 자기를 구원하실 정도면 이 세상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일어나는 참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나를 지금 참아주고 계시고 내 죄의 대가를 대신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동사와 주어에 한번 주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체가 두 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세요. 이 두 명의 주체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한 주체로서 등장하는 문장은 오늘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12절과 17절 딱 두 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뭔가를 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무엇일까요? 반응이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하는 것은 반응인 거예요. 반응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주체이신 주님, 주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라틴어 표현 중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전통 카톨릭 미사곡 중에 하나로 부르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2년 전에 저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그 2019년 목회 사관학교가 있었는데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RT 켄달 목사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비, 이 mercy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단 한순간도 충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최선의 의로움조차도 성경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의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15절은 주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은 우리의 어떠함에 기반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의로움에 기반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길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의 진리가 참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했듯이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하루하루의 반응입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께 반응하면서 사는 것, 감사와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단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놀라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믿고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세요. 내가 전혀 믿을 만한 구석이 없으실 텐데 뭘 믿으셨다는 걸까요? 11절
12절인데 그 전 구절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믿고 직분을 맡기셨는데 어떤 직분을 맡기셨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맡기에 합당하신 자로 여러분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하나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다가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내용이 바로 우리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복음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널 이 복음을 맡을 수 있는 자로 믿는다고. 이 세상 속에서 너가 살 동안에 이 복음을 따를 사람으로 내가 널 믿고 지금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너한테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주겠다고. 12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복음을 맡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은, 그 직분에 필요할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길 가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아멘. 주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여러분 위에 이미 붓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이미 여러분께 부으셨어요. 우리 뭐 하면 되나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의지하면 됩니다. 그 풍성한 주님께 기대면 됩니다. 성령님께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 맡은 자의 직분을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인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큐티책에도 같은 질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죠. 그런데 만난 후에는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 복음의 은혜를 오늘처럼 간증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맡고 주님께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손에서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번째 파트는 훨씬 짧습니다. 파트 2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묵상하기 두 번째 질문인데요. 디모데에게 말한 선한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요? 답을 보시면 선한 싸움의 상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 마귀에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8, 19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가장 먼저 이 싸움에 여러분이 싸우셔야 하는 선한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는 선한 싸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예언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너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만 사는 것이 굉장히 무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세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야 되고 세상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 순간들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된다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관계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수단들을 의존해야 할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방법, 복음의 능력만을 믿지 않는 방법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에서 지켜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9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선한 양심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에 기준이 맞춰진 그런 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결심과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죠. 특히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이런 상황들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보다는 내 이익을 붙잡는 결정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여러분, 나한테 손해인가? 나한테 불리한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떤 선택일까를 기준으로 삼는 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 복음의 직분으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사탄의 공격, 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나눔 질문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거나 실천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는 지금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싸워나가야 하는지 나눠보시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이 복음의 직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나의 지분은 0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100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직분을 내 손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면, 내가 애쓰면서 해내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주님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묵상하고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그것밖에 되지 않는 나의 최선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내 손에 잔뜩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나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주님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돕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잔뜩 들어가 있던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앞서 가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삶의 영역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싸움을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내가 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선택,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택,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맞춰진 선한 양심을 지키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귀한 SNS 리더십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세상의 방법을 쓰라고, 세상의 이득을 쫓으라고, 너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라고, 너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으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나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SNS의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감격이 담긴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서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권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내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미 이루어 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SNS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SNS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목요일 밤 누텔라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시간에 또 각 그룹으로 흩어지셔서 그룹별로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쁜 나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은 저희 순장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His love